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앞뒤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아직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온 군대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과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있다는 보고만 들으면 군대를 직접 이끌고 다윗 수색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에게 목숨을 건진받는 상황이 생기죠. 사실은 이 상황이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라는 너무나도 신앙적이고 정당한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서 바로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그걸 사울 앞에서, 온 군대 앞에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오늘 살렸습니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사실 왕의 체면이 완전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앞에서 사실 톡톡히 망신을 당한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뭐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다윗을 수색했으나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이 목숨을 건진받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엄청나게 군대 앞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북받쳐서 울었죠.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는 너를 다시는 잡으려 하지 않을 테니 나에게 돌아오너라. 다윗이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했고 다윗은 사울에게 곧바로 다시 쫓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점점 사울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600명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전부 이끌고 다윗에게 목을 의탁했단 말이죠. 그러면 가족까지 합치면 최소 사람으로 잡아도 넉넉히 2,000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2,000여 명의 사람이 지금 다윗을 무리지어서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무래도 사울에게 소식이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는 파국을 맞고 말겠다는 생각이 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은 적국이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으로 다윗이 넘어갔다 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사실은 입장이 난감하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죽임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1, 2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이 망명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상당한 정치적 계산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의 원수라고 하면은 이제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다윗을 죽이면 블레셋의 원수를 갚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블레셋의 왕은 다른 계산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걸 블레셋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왕은요, 사울이라는 그릇이 다윗을 담기에 작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정치적인 적이야 제거되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전승장군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력이 엄청나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의 가장 위협적인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으니 이스라엘의 전력은 50% 이상 약해졌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더욱이 다윗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까지도 지금 전부 다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윗은 블레셋의 치하로 들어온 것이죠. 그럼 왕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전쟁 시에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다윗이 사울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다윗을 자기의 방패잡이 혹은 무기든 사람으로 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을 블레셋 왕의 호위부사로 삼았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 정도로 무예가 뛰어났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골치 아픈 존재라는 걸 블레셋 왕이 충분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요, 다윗을 블레셋에 붙잡아 두는 것만으로도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이익이죠. 이스라엘군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갑옷을 입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블레셋 편에 나타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50%쯤 눌러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선 블레셋 왕은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남쪽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시글락은요,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이 유다지파였어요.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쪽으로 빠지면요, 거기는 아말렉 족속들이 사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과 아말렉이 붙어있는 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는 다윗을 그쪽으로 보내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남부에 사는 아말렉 족속을 자기 부하들과 함께 침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게릴라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다윗이 아말렉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망명 생활하는 동안 아말렉을 털어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턴 재물들을 가까이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죠. 자기가 이스라엘에 복귀했을 때 유다 장로들이 자기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친분이 있어야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왕에게는요, 유다 지파를 침략했다고 일단 공갈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제 다윗은 완전히 블레셋 편으로 넘어왔다. 이런 상황만 계속되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텐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 다윗이요, 이미 블레셋 왕의 강한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될 분위기가 된 겁니다. 다윗은 일단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군에 합류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전쟁이 벌어지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혹은 이스라엘과 전쟁했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의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몸을 뺄 수는 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요,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5 왕의 연합 나라였다고요. 이제 지금 대표 왕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성경이랑 방백이라고 나옵니다. 이 방백들이 이제 자기들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연합 군대를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군들이 누구를 받겠어요? 다윗을 본 겁니다. 화들짝 놀랬죠. 아니, 왕이시여,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들었던 그 다윗 아닙니까? 만약에 왕이시여,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왕과 화친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을 가지고 가서 사울 왕과 화친을 한다면 사울 왕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걸 생각 못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당 못 하실 거라는 거죠. 블레셋 왕은 다윗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이 블레셋의 단결을 해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염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빨리 마음을 먹습니다. 아, 이번 전쟁에서 다윗은 일단 빼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장군들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이번 전쟁에서는 빠져나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왕이시오, 내가 왕에게 그 정도의 신뢰밖에 얻지 못한 것입니까? 하면서 막 승질냅니다. 진짜 마음은 아니었죠. 네, 짐짓 화를 낸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이 오히려 전쟁에서 빠져나오 하고 다윗을 달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게 이러지 않았으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생길 참이었거든요. 다윗은 말이야,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단 말이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정말 큰일이 발생이 있었던 거예요. 시글락 성은 완전히 불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침략을 받아왔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남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글락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 또 부하들의 가족까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재물도 다 털렸고요. 그리고 시글락 성에 있는 집들이 모두 다 불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완전히 절망합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목을 놓아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한 군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기 가족들이 모두 다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절망의 상황이지요. 자기에게 목숨을 맡겼던 군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가족도 잃고 자기 생명도 지금 잃을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모를 때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블레셋군에 합류하러 가면서 성을 비웠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부득이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진즉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었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시글락성을 떠나야 될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자기와 부하들의 가족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내부의 이견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때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든지 아니면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윗은 지금 어제까지도 확인하고 지금 오는 참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집이. 시글락 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지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의 부하들과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놔두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하셨을까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말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던 선지자다운 끝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요, 어떻게 엘리야에게 간구했었느냐면, 제가 엘리야 선지자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소원을. 여러분, 한번 기적의 숫자를 쭉 한번 세보시면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엘리야보다 거의 2배가 많습니다.
거의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실제로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2배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한 능력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모양 빠지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실, 그렇게 불병거로 부르실 정도면 적어도 좀 초라한 병거라도, 농담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병들어 죽게 하셨을까? 엘리사가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는 병들어 죽었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죠.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밧세바를 강간한 것이 들켜가지고 그 상황을 감추고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일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다윗 왕조에는 정말 칼이 끊이지 않는 완전히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장남이었던 암논이 다윗이 아마도 차기 왕으로 생각했음에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아브살롬입니다. 무엇가 합해졌는지 아시겠죠? 아브는 아빠라는 접두사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브가 붙으면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가 붙으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아브살롬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평안이시다, 혹은 평강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뒤시대는 평강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샬롬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압살롬도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왕으로 다윗이 생각했음에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장남을 죽이고 정작 아버지를 향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왕자의 난이 벌어지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형들을 죽이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지요. 혹시 이렇게 시비를 걸어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 지붕을 거닐 때 밧세바가 거기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제가 굳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보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하지만 그 모든 질문에서 우리는 모른다라는 대답 외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고 묻고 싶지만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내가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나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설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떠났지만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신 분들도 틀림없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이없다 생각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얻는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이없는 고통과 고난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왜 그러셨느냐고 묻고 싶은 일들 가득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철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를 소개하는 책 제목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참 질문 좋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면서 나에게는 파도가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불교에서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고난이 되게 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 나도 인간인 이상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나는 어렵지 않으려고, 나는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나는 힘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교회를 다닌다. 종교인이지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도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즉, 내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성경에서 믿음의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돈과 권력의 폭력으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기록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혹은 욥과 같이 또 저는 볼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이 사무엘상 22장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사울 왕에게 학살당한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하나였습니까? 아니에요. 놉성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이 그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억울해 보이는 고난과 죽음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사울 왕 앞에서 학살당했습니다. 모두 다. 다윗은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 도망친 애를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셔서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일어난 일들인가요? 이거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억울해 보이는 죽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혹한 죽음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 이러면서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서 싸우고 죽이고 지배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죄송합니다만 악의 결과물들입니다. 지금도 지구 어느 편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소위 말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계속해서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이 만든 비극일 뿐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악합니다. 돈이 많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속속들이 악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고통과 불행이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늘 그런 고통과 불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뭘까요? 무슨 이득을 보자고 교회를 다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원망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일상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의 그러면 쭉 나오실 텐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나의 고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진짜로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정말로 믿습니다.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죽음을 의미하죠. 즉 내가 죽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원망하지도 않고 죽음 앞에 절망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 한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발생한 이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했는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에게는 어려운 고난이나 뜻밖의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크게 시험할 근거를 우리가 사탄에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시죠?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역시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 즉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세상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네가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거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가? 누구나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정말 믿음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낙심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변함없이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믿음 아니겠는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합니까? 진짜 욥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송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때입니다. 돈 벌었을 때 아싸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아무나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BBQ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근데 아빠에게 뒷방 혼났을 때 진짜 아빠의 사랑을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죠. 어떠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참 믿음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에서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것은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시편의 찬란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참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